신명기 18장입니다. 1절 5절 모세는 왕에 이어 제사장 및 레위인과 관련된 문제를 강론합니다. 많은 이들은 신명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말하며 사실상 양자를 함께 다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신명기와 달리 앞선 책들은 레위인의 역할에 있어 여러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밝혔듯 신명기가 앞선 책들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신명기를 해석하면 1절로 5절은 민수기 법안에 비추어서 제사장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고 6절로 8절은 레위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즉 사제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 엄밀히는 음식 봉헌물이죠.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분의 기업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따라 여호와 자신이 그들을 부양하시며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 원리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서 일정한 몫을 받는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신명기는 해당 품목으로 단순히 화목제 짐승에서 받는 고기 부위와 첫 소산물과 첫 태생, 그리고 첫 번째 깎은 양털만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사장 가문이 이런 품목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분명 신명기는 이미 민수기의 규정을 전제로 간단한 예시만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는 사제들의 생계 지원 수단, 곧 제사장이 받는 분깃과 레위인이 받는 분깃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제사장 몫은 다음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단 제물들. 두 번째, 여러 봉헌물, 거제물이죠. 세 번째, 첫 소산물. 네 번째, 헤렘, 전적으로 바친 헌물이죠. 다섯 번째, 첫 태생들. 여섯 번째, 11조의 11조입니다. 레위인의 분깃은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11조만 언급됩니다. 현재 신명기의 화목제 고기 분배 규정은 레위기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신명기는 오른쪽 앞다리, 두 볼과 위를, 레위기는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가슴을 제사장에게 할당합니다. 레위기 7장 32절 이하 보세요. 어떤 이는 신명기에 맞추어 레위기법의 히브리어 셔크를 앞다리로 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앞다리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거는 라기스에 있는 가나안 신전에 여러 짐승들의 오른쪽 앞다리가 제단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대 학자들은 대부분 레위기는 오른쪽 뒷다리, 신명기는 오른쪽 앞다리를 제사장에게 할당한다고 봅니다. 비평주의는 제사장 문서와 신명기 문서의 상이한 전통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반면 유대주의의 미드라시는 신명기의 규정,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를 화목제 희생 도살이 아닌 일반 도살로 해석하면서 이 문제를 피해가려 하는데, 이 표현이 일반 도살로 이해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 도살된 짐승은 성소에 바치지 않으므로 수용될 수 없죠. 보수적인 견해는 광야 성막법에서 가나안 땅의 성전 중앙화로 인한 규정의 개정이라고 봅니다. 광야에서 적용된 몇 가지 율법들이 가나안 땅의 지리적 배경과 사회적 정황에 맞춰 변경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가능한 해석이죠. 신명기의 제사장 몫의 화목제 고기는 레위기의 그것보다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장차 전체 인구가 증가할 가나안 땅의 사회 정황에 따라
화목 제물을 나눠야 할 사람의 수가 늘어나 평민에게 돌아갈 몫을 늘리기 위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신명기에서 앞선 책들의 법들이 가나안 땅의 상황에 맞춰 변경된 사례들이 수차례 발견되기에 억지 해석이라고 간주할 필요는 없죠. 그 외 제사장에게 할당되는 분깃은 첫 수확물과 포도즙이죠. 감람류 그리고 처음 깎은 양털입니다. 마지막 양털의 봉헌은 신명기에서 처음 언급되는데 아마도 레위기에서도 분배되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옷과 천을 위한 필수품이었을 것입니다. 첫 수확물과 생산품이 어느 정도 양인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16장 16, 17절에서 언급된 대로 랍비들은 형편이 넉넉한 농부에게는 40분의 1을 제시했고 샴마의 학파는 최대 30분의 1, 평균 50분의 1, 궁한 경우 60분의 1로 정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이것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당시 삶의 정황의 단면을 엿보게 합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레위인들은 각 지파가 봉헌한 전국 48개 레위 도성들에서 삽니다. 레위 지파는 세 가문으로 나뉘는데 고핫, 무라리, 게르손이죠. 오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가문별로 지정된 레위 도성들에 분산되어 살았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성막 시대에는 성막 동편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구가 크게 늘어났을 모든 제사장 가족들이 여전히 성막 곁에 살았을지는 의문이죠. 분명 실로에 세워진 성막을 섬긴 엘리 가족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성소 주변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정황 추론에 따라 더 많은 제사장 가문 사람들은 레위 도성들에 흩어져 살면서 지방 여호와 성소에서 중앙 성소의 통제를 받으며 레위인들을 거느리고 제의 활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레위인들과 함께 순번을 따라 중앙 성소에 올라와 직무를 감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비롯한 각종 봉헌물과 예물을 관리하고 성전의 곳간을 관리하고 지켰습니다. 역대상 9장 26장 20절, 역대하 31장 12절 보세요. 또한 성막을 수리하고 청소를 했으며 아마도 율법서를 필사하는 일을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율법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인간 삶의 현실이 그러하듯 사제들도 자신이 원했거나 때로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주거지를 이동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주거지인 여호와의 택하신 곳 성소에 이르면 거기 사는 다른 형제 레위인들처럼 계속 사제로서 직무를 감당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가 팔고 온 부동산은 그의 재산으로 남아있죠. 중앙성소 예배를 명령한 후에도 여전히 지방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합법적인 성소가 아마도 어떤 레위 도성들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레위인들의 이사 문제는 그런 정황을 배경으로 설명되고 있다고 제안됩니다. 9절로 14절입니다. 18장 9절로 22절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라는 공통 주제로 묶이므로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9절로 14절은 사악한 사수를 행하는 이방의 신비술사들과 점설사들을 나열하면서 그런 가증한 관행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가장 서두에 자녀를 희생으로 바치는 자가 등장하죠. 성경의 많은 증거는 특히 몰렉 신 숭배와 연루되어 자녀가 실제로 희생되었음을 폭로합니다. 이와 별도로 모두 8종류의 직업적 신비술사들이 나열됩니다.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들 중 대다수 정치와 역할은 모호한데 공통점은 점과 직통계시와 마술을 통해 거짓 신들과 악령의 신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를 사악한 행위로 취급하는 이유는 점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 뒤 적절한 예방 조치나 마술을 통해 미래의 일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만 하나님의 뜻과 미래의 일을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율법에 대한 인간 태도에 따라 그분의 계획이 변개될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러나 점수를 통해 길흉을 말하며 미래를 미리 알아내려는 인간의 시도는 사악했습니다. 그것은 점술가들과 박수무당들의 임무요 마술과 사술로 하늘의 시간표를 바꾸고 운명을 조작하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곧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죠. 제사장목, 레위인목, 금해야 할 거짓 선지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